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영국에서 한번 세계적인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종교학자들이 여러 종교를 비교하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 차례가 되었을 때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반론하기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 이야기는 다른 경전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는 다른 종교 경전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때 캠브리지, 옥스퍼드 신학자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번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이 19장 앞장에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 기사와 부자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보충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천국 구원은 빈부와 귀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비유는 천국의 구원 문제는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인간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동시에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교만할 경우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 본문에 이어지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섬김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섬김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터전인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질문은 어떻게 섬길까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다가 시험받고 섬기다가 갈등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한 품꾼들은 포도원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시절에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에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도착해서 불과 3시간 혹은 1시간 남짓 일한 사람들이 온종일 자신들과 같이 같은 품삯을 받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요, 저 사람은 3시간 일했는데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원망 없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 마음입니다. 은혜의식과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흥정하는 마음입니다. 흥정하는 의식.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질문의 밑바탕에 숨겨진 제자 베드로를 지배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흥정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희생했으니 우리에게 돌아올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지만 잊어버린,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으로의 부름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제3시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나가서 또 물어보니 또 놀고 있고,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계속 나가도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볼 별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며 삶을 낭비해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일꾼의 필요 때문이라면 오후 3시, 오후 5시나 같은 늦은 시각에 품꾼을 불러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일 텐데,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 죄인된 실존입니다. 필요 없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호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을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지옥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구원의 기쁨도, 영생의 소망도 몰랐을 텐데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처음 우리에게 온 순간 우리는 이 은혜 하나로 평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처럼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일찍 온 품꾼들처럼 더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은혜의식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흥정의식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망 없이 다시 섬김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의식은 언제 깨닫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번뜩 은혜의식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암이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원에 있으면 은혜의식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고 아픈 것도 은혜고 사고 나도 은혜고 사고 나지 않아도 은혜고 보이는 것도 은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은혜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걷지 못해도 은혜입니다. 깁스를 해도 은혜고 깁스를 풀어도 은혜입니다. 깁스를 풀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가 절로 나온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는 아프고 힘들고 나쁜 일들로 인해 힘든지만 이를 통해서 은혜의식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동역자 의식의 반대가 뭐죠? 경쟁자 의식입니다. 사전에서 동역자의 뜻을 찾아보니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동역자의 7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애써 기도하라, 둘째는 많이 수고하라, 셋째는 끝까지 함께하라, 넷째는 친밀히 교제하라, 다섯째는 말씀을 나누라, 여섯째는 책임을 다하라, 마지막은 남을 생각해 주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위대한 선교적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그가 뛰어난 것도 사무실이지만 단지 사도 바울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놀라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실라라는 모두 신실한 동역자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대해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된 주의 종이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를 알고 그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의 좋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한 품꾼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더 받을 거야.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으니까, 더 많이 섬겼으니까, 오래 섬겼으니까, 더 희생했으니까, 더 손해보았으니까 내가 더 받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중에 와서 일한 자들이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대접하지 못해준다라는 불평을 하던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 온 자들을 포도원의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로 바라봤습니다. 한 포도원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저들은 경쟁자예요. 무한 경쟁, 한국은 경쟁의 강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합니다. 경쟁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섬김도 경쟁처럼 합니다. 남보다 내가 많이 섬겨야 하고, 내가 앞서서 섬겨야 하고, 드러나게 섬겨야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런 분들조차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믿었는가 보다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평가의 기준이 길이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칭찬받고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책망받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의 평점을 매기신다면 그 기준은 연륜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근거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겨우 구원에 참여하며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죽이는 마음을 그릇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 잘못되었고 교회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그릇된 경쟁의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동역자로 이해하며 서로를 살려내는 상생의 의식입니다. 결국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오후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도 다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중 내부 갈등이 심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도적 리더십의 은사로 교회적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 말씀의 은사를 가진 아볼로는 탄탄한 교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이 은사는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도자들도 은사가 다 다양하고 추종자도 다르지만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만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의식을 버리고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꾼과는 윈윈 의식이어야 합니다. 너 살고 나 살고 모두 이기는, 함께하는, 기쁘게 사역하는 섬김의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역자 의식으로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에서 원래 바울보다 바나바가 앞섰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먼저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의 재능을 알아보고 본인이 앞서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자 의식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빚진 마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마음이 뭐죠?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쌓았다는 공로의식.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항상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먼저 받을 줄 알았다는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더 오랜 시간을 일했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야말로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의식을 극복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빚진 자 의식입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조금 더 일했지만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 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공로의식의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것을 받고서도 우리가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을 보내었지만 죽기에 대하여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활 신조였고 그의 신앙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일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성도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고자 하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15절에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만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일꾼을 채용하는 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세계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되 하나님의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야 또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비록 자신의 열심으로 살고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역입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아파 진료를 받았는데 임파선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온몸에 뼈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아팠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흘렀고 집사님은 완치되어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이 비슷한 시기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시작된 암이 척추까지 전이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내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가슴 아프게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두 집사님을 위해 똑같이 기도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온 교회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토록 정롱당하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많은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일사후퇴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1980년도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 골짜기에 두 사람이 산을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한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가다가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만나 6.14 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산골 깊은 곳을 후퇴하는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옆에 병사가 급하니까 빨리 가자고 막 재촉하였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해서 그 병사는 차를 멈추고 다리 밑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리 밑에는 정말 크게 소리치며 울고 있던 한 아기를 눈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아이를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는 가운데 이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란 것은 이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이 아기를 어머니가 구부려서 안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알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난을 가던 이 어머니는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추위와 싸우다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구부려서 이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미군 병사는 언 땅에 그 어머니를 묻어주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혔던 청년의 어머니는 어머니 산소를 찾은 것입니다.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덧친 눈을 다 치우면서 마치 어머니께 감사하듯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은 얼어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은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도 참으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얻은 우리가 이토록 큰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만큼은 이 땅에서 은혜의 의식, 동역자 의식,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탁하고 타락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동역자의식으로, 빚진 자의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에 초청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흥정의 노예, 경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 동역자 의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품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